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준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면 그들입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갑자기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들에게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징조를 알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들은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평안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다 홍수가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던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롯의 때에 임했던 불과 유황이 임했던 하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델이라 그렇게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롯의 때에 소돔과 같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것을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하시길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멸망의 게 여러 개 많은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때, 그리고
거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때 종말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동성애 반대 집회해야 합니다. 10월 27일 날 동성애 반대 집회를 비롯해서 그거 가장 중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주 안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기도회가 열릴 모양입니다. 그거는 전광훈 목사님이 주관하는 극우파 집회 아니고 경건한 목회자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부산의 세계록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러니까 우리 교단, 그리고 경건한 교단, 그리고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주관하는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주일 오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해서 아마 오후 2, 3시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100만 이상은 모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난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아마 시가 행진도 하고 그럴 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때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연합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참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5번째 보면은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잔다는 표현이 육신의 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하여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1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셔, 하늘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느냐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로 하늘로부터 오실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보면은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며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선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술이 가장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마약 종류도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게 꼭 그 마약이나 술에 취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환각에 빠뜨리고 환락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찾아가지고 그런 거 맞고 먹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죠. 이 음란에 취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음란에 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음행을 낙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호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오락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오락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행에 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여행이나 하겠다 그러고, 주의 날도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에 취해서 돈 버느라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강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림의 징조를, 주의 강림의 징조를 이 성경에 의해서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주의 강림하실 때 주를 영광스럽게 맞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